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첫 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시대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줄여야 될까요? 약간 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예, 예수님은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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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 개혁주의자셨어요. 유대교 개혁주의자고, 소위 말하는 레디칼,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디칼이 어디서 나온 말뜻이 이렇게 막 급진,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됐는데, 원래 레디칼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원이 레디시에서 온 말이에요. 레디시가 뿌리.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뿌리로 다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레디칼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좀 더 개혁해서 레디컬한 진보를 향해서 가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이 의미를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야? 좌파란 뜻은 아니에요. 진보주의자야? 이랬을 때 이 의미를 알려면은 먼저 당시 유대교 상황이 어땠는지, 유대 백성들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아야 돼서 오늘은 그런 공부를 약간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큰 그룹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 백성들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이런저런 그룹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안에 유대 백성들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네 부류가 있었어요. 네 부류.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첫째 그룹은 성전주의 사두개파.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두개파예요. 두 번째 그룹은 무장 독립운동. 무장이니까 무기를 갖고 있겠죠? 일제시대 때 무장 독립운동한 것처럼 무장 독립운동파인 젤로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둔주의 SNF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주의 바리새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요. 요 속에는 지금 아직 예수님파는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파가 등장하는 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두개파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파는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기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잘 살기 위한 길이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한 명 한 명 한 그룹씩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사두개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두개파에서 가르치는 건 뭘까요? 예,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고 살려면 성전 가서 제사 드리자.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을 먼저 잘 건축해야 되겠죠? 성전 건축파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면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죠?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진 거는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왜 사두개파가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이스라엘도 옛날에 외세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파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상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을 망하게 하는 상징이 예를 들면 경복궁이나 광화문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경복궁 한가운데 중앙청 세웠잖아요, 일제가. 그래서 니네 경복궁은 망했어, 조선은 끝났어 하는 것처럼 외세가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니네는 끝이야 하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복 받으면서 잘 살려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제 이 그룹이 정통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가장 정통파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돈도 많아요. 일단 건축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겠죠,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두개파는 뭐냐 하면 일종의 뭐 옛날 전설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다 해서 사두개파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유지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인 남성들에게는 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그게 성전세예요. 성전세는 이제 성전을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성전세를 받는데, 여러분들 성전세 내잖아요. 내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한테 달러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로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줘요. 로마, 당시에 통용하는 돈은 로마 돈인데 로마 돈으로는 내지 마. 세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돈으로만 내. 그러니까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사두개파는 그 환전상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환전 이익을 받는 거죠. 성전세 받고, 그 다음에 환전 이익도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는 멀리서 갖고 오니까 다치기도 하고 흠도 있고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돼 하면서 성전 재사용 재물, 동물은 우리한테 사야 돼 해서 동물 판매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 판매 이익이 또 많이 컸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세는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내는데, 거기에 더해서 환전도 해야 되고 동물도 사야 되고 또 멀리서 와야 되니까 뭐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두개파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이런 이제 이익을 점점 모으면서, 더군다나 이 제사장 사두개파는 세습을 해요. 요즘도 교회 세습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습이라는 게 그냥 예를 들면은 부모가 목회하다가 자식이 또 목회한다고 다 세습은 아니에요.
시골 교회나 농촌 교회나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고 100만 원도 못 받는 목회자가 암만 후임 목사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얘야 제발 부탁이다. 이 선교를 계속 이해가 달라 하면 이건 세습이 아니죠. 오히려 권력과 이익을 주려는 게 세습이잖아요. 이제 이런 사두개파는 제사장의 또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제사 속에서 세습도 하고 돈도 있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국가는 제국은 로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로마 통치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로마가 봐줘서 사두개파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괜찮냐? 여러분, 이런 우리 일반 백성들은 이게 제사 잘 지내겠어요? 이래가지고 드릴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드리기도 힘들겠죠. 멀리서.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는 죄인이야.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많은 사두개파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있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로마가 부당하다고 저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책이 있고 아유 내가 뭘 하겠어. 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부당한 거 보거나 잘못된 거 본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이 몇몇이서 성전 제사 드리고 사두개파가 유지되는 게 로마 지배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종교와 로마 지배는 결탁을 해버리는. 이게 이제 주류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주류 종교였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 성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눅 들고 아유 그래 나는 죄인인데 뭐 부당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데 한 무리 중에 이건 아니지 않아? 하는 개혁파가 있는 거예요. 그 개혁파 중에 한 그룹이 젤롯당이라는 거예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이건 열혈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무장 독립운동이니까 열혈 막 불이 끓겠죠. 이건 아니야 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일제시대에 무장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 같은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도를 품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어요. 칼을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암살인가요? 우리나라 영화에 있는 것처럼 암살을 해요. 주로 암살을 누가 하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하겠죠. 그런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젤롯당이에요. 젤롯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젤롯파 출신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시몬.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 파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마지막 거기 골고다에서 잡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칼을 들고 이게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평소에 칼을 품고 있었단 얘기인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젤롯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칼을 품고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런 어떤 연결성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면 젤롯파 출신인데 예수님 파로 옮겨갔나? 젤롯파의 희망이 안 보여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룟.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이 이거는 아직은 정확하진 않은데 스카리옷이라는 게 방금 말한 가슴에 품고 있는 칼 있죠. 칼이 스카리옷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 유다가 산 동네를 뜻하는지 칼 품은 유다란 뜻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암암리에 이 사두개파를 반대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무장 그룹들이 있었고 이 일부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사두개파가 있고 그거를 저항하는 젤로파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느 파에 가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느 파에 가 계실지, 내 성질 같아서는 어느 파일지. 예. 세 번째는 SNF파예요. SNF판, 아유, 이놈의 세상 시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다치고, 부패한 세상. 나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 글밖엔 나는 길이 없을 것 같아. 한 사람들이 SNF파예요. SNF파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비슷할 것이거나 아마 지도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광야로 오라고 그러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 입고 은둔 생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 부패한 세상에서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주눅들어 산다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SNF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마지막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할 때 바리새파는 성경 중심파였어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면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대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복음서에는 바리새파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네. 그건 다른 맥락에서 비판을 하는 거라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 이름을 보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두개파는 이렇게 성전이 쫙 있고 요 중심에 있는 그 다음에 이 안에 바깥에서 여기를 싸우고 무장투쟁하는 젤로파가 있고 이꼴저꼴 보기 싫다 떠나서 하는 SNF파가 있고 그런데 바리새파는 떠나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에서 사는 동네에서 회당을 짓고 성경 공부하고 작지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한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이 네 파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파는 어딜까요? 네, 바리새파는 공부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율법학자 하니까 모호해요. 율자 빼보세요. 법학자가 있는 거예요. 법학자. 나라를 지도하려면 사두개파는 제사로 지도하고 바리새파 중에 법학자가 또 성전에 가서 중심이 돼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성공한 지식인이 율법학자예요. 예를 들면 일종의 조선으로 치면은 과거급제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 네 파 중에 어디쯤 가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사두개파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두개파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두개파가 못 돼요. 어떻게 해야 사두개파가 되죠? 예, 잘 태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의 지도 속에서 그냥 쩔쩔매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나 하고서 개혁하고 저항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한 그룹이 젤로파와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인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어디 파를 제일 미워하셨을까요? 네 파 중에 사두개파죠.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고 고발하고 저항한 파는 사두개파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환전상 다 뒤집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두개파와 로마의 반발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파는 못 되겠죠? 예수님은 어느 파에 가장 좀 그냥 제 생각에 뭔가 어디를 보면 좀 가장 애틋하게 여기셨을까? 저는 젤로파일 것 같아요. 젤로파의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근무하다가 책상 뒤집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이럴 바에 내가 사표 때려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말이야 하면서 막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 마음은 아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칼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칼로 다 무너진다. 힘으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하면서 가장 불끈불끈 솟아오를 땐 젤로파 같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해?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SNF파예요. 나도 자연인으로 살을까? SNF파는 사실 예수파랑 제일 가까워요. SNF파는 예수파랑 가까워서 그 이후에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수도원 운동의 모태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그 전통이 SNF파 전통이에요. 또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필사 이런 거 하죠. 필사를 어디서 성경이 어떻게 오늘까지 전해져 왔겠어요? SNF파들이 다 쿰단 동굴에서 필사를 하는 수도승들이 하는 거예요. 필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SNF파의 필사와 기도와 또 자연과 고도관에서 하나님과 만남은 되게 중요하고 예수파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수파는 일상생활에서 그걸 했어요. 일상생활 중에 기도를 하라고 했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물론 가끔씩 피정은 갈 수 있겠지만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속세를 떠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파는. 그런 면에서 예수파는 바리새파랑 제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근데 바리새파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젤로파나 에세네파, 아마 당시 산에 예수님 보러 몰려온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온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직장생활 힘들고 가정생활 어렵고 먹고 살기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식관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나도 사두개파처럼 살고 싶다. 그랬다가 사두개파처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열받으니까 젤로파처럼 다 뒤집어 엎고 싶다. 그랬다가 또 싸움으로 안 되면은 다 그만두고서 자연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 셋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파를 주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파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바리새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법이나 토라나 예언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파를 다른 파와 비교한다면 예수파는 사두개파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두개파는 권력과 이익을 독점해서도 문제지만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찌질하게 만들어요. 어리석다. 니네들은 찌질하다. 니네들은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말어라. 라고만 만드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젤로파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다 두들겨 패버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자. 부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자.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있지만. SNS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떻게 때로는 복잡하고 비겁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일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일상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며 살기 쉽잖아요. 그래서 SNF파의 가르침이 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온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어요.
이 노력이 바리새파는 아주 원칙적으로 613개의 규칙이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365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 몇 개예요. 그러면 뭐 200 몇 개는 뭘 해라는 규칙이에요. 그게 우리를 올가매면 문제지만 그런 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먹으면 이상하고 뭐 먹는 거 안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현대식으로 바꿔보자고요. 21세기식으로. 그러면 21세기에는 뭘 먹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헌금의 법이 있고 11조의 법이 있고 이웃을 돕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도우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21세기의 율법은 비건인가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 예수파 개혁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아주 원칙이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제목이 진보주의자들의 원칙이에요. 우리 가온교회는 저는 예수파 진보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두개판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기대하고 오시진 않았죠? 우리 교회는 젤로파도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수도원 SNF파도 아니에요. 예수파 진보교회는, 진보라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들으면 저도 오래전부터 신학생설서부터 교회부터 많은 걸 보고 들었어요. 교회 진보는 술, 담배 자유롭게 하는 게 진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진보는 주일 예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힘들 때 안 가는 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진보는 예를 들면은 11조 안 하고 헌금 맘대로 하는 게 진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보를 더 나가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나 욕심 있다고 막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보라고, 솔직이라고 가장하면서 멋대로 사는 걸 진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저는 가나안 교인들도 이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를 비판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파 진보주의자가 되려고 떠나는 건지, 비판하면서 사실은 교회도 가기 싫고 헌금도 하기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은 교회 탓이라는 것을만 하고 싶어서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닌지. 한국의 소위 어설픈 진보교회나 어설픈 진보신학자들이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고 부끄러워요. 반성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좋은데 그들의 그러면 신앙의 원칙은 뭔가? 진보의 원칙은 뭔가? 라는 것을 다시 묻고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허로운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예수파 진보주의자들의 원칙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을 더 그냥 단순한 율법을 벗어나서 더 완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눅들지 않고 주먹으로 상대를 내치지 않는데도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당당할 수 있을까? 일상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예수파 진보주의자들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기 안에 사실은 비슷해요.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직장이 그러면은 내가 이놈의 직장 어떻게 할까? 젤로파처럼 할까? SNF처럼 할까? 하는 것처럼, 또는 직장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가정관계, 부부관계, 사랑관계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부당한 게 보이면 내가 젤로파가 돼서 상대를 확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힘을 막 더 가져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아유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인간 나는 안 믿어, 인간관계 포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그냥 혼자 냉랭하게 무정하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지난주에 주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단의 마지막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 착하다는 것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하다는 것, 좋다는 것은 다 거의 다 구약의 토부죠. 토부.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아름다운 기쁨. 이게 뭐 선행을 해서 지하철에서 돈을 조금 누굴 더 주고 이 정도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행실이 내 창조의 본연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비교하면서 주눅들지도 않고 일상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속도대로 아름답게 존재해 가는 것. 이 아름다운 행실, 이 아름다운 행실이 우리를 빛되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공부로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다 포기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 걸음이 예수파 진보주의자들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보주의자들의 원칙이라고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가온교회는 내 맘대로 진보가 아니라 예수파 진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것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해보는, 시도해보는 그런 2022년 가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감히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뜻과 말씀 안에서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작은 걸음이나마 두려웠거나 혼돈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진보가 아니라 예수께 바짝 다가가는 이 땅의 진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